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말로 오늘에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입니다. 1세기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로마의 전성기 때 포장도로, 지금처럼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이 아니라 박석이라고 해가지고요, 돌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런 포장도로. 그러니까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까는 박석도로가 로마 1세기의 전성기 때 8만 킬로 정도의 포장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비포장도로까지 로마가 길을 깐 것은 합하면 40만 킬로가 넘는 그러한 거리에 로마로 향하는 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도로들은 대부분 로마를 기점,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가 건설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행자들은 어디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로마로 갈 수 있었고, 이 로마가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해요. 아우구스투 황제, 예수님 탄생할 때의 로마의 강력한 황제인 이 아우구스투 황제 때 로마 포럼, 로마 중심가의 광장에는 황금 이정표를 세워서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의 거리를 거기에 기록했다고 해요. 우리도 여러분 산 꼭대기나 그리고 남산에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뭐 어디 거리 수도가 몇 킬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듯이 로마 제국 그 중심 포럼 로마 광장에 황금 이정표로 그렇게 모든 제국과 도시의 거리를 기록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어진다. 정치도 로마를 향하고, 경제도 로마를 향하고, 문화도 로마를 향하고, 삶의 모든 것이 로마를 향하는 것, 이것이 1세기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은 1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소개해요. 이 본문에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단순히 야 나도 가고 싶다. 우리가 이제 어디 유럽이나 좋은 경치에 보면 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사모하고 애타게 그리워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 로마를 향한 애타는 간절한 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한다는. 그러면 왜 그렇게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간절히 애타게 그리워하며 가기를 원했습니까? 혹시 로마에 숨겨둔 애인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로마의 큰 사업에 그가 유익을 위해서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바울의 간절함에 대해서 어떤 성경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가려고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간절히 바라는 소원과 소망의 이유, 목적을 이야기하면 내가 원한다, 내가 바란다, 나를 중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열망과 그리워한 소망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로마 교회를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일생이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우리 교회가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른 교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만나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오니. 자,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간절히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소개하는. 본문에 신령한 은사라는 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들어본 말 가운데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어요. 카리스마.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근데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헬라어 은혜에서부터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 그게 뭐냐? 이 신령한 은사, 카리스마가 있다. 이게 뭐 권위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가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흔히 여러분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신령한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을 신령한 은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서 12장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언, 섬김, 방언, 병 고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령한 은사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한 기록을 살피면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것만을 신령한 은사로 이야기하지 않고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침이라. 자, 로마서 5장에 바울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사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는 능력을 행하는, 병 고치는, 예언하는, 방언하는 것만이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운 선물을 포함하는 의미임을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정된 신령한 은사, 겉으로 드러나는 게 신령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 유익,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유익, 이것이 바로 신령한 거예요. 왜요? 땅의 것과 구별되잖아요. 하나님께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 그게 신령한 거예요. 이 땅의 것과 구별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복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깊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영적인 유익, 이게 바로 신령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견고하게 세운다. 본문에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말은 기둥을 세운다, 굳게 붙든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견고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유익, 신령한 은사를 왜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느냐? 너희로 하나님이 그것으로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 영적인 유익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왜 만나길 원하느냐, 방문하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통해 이 땅에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우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굳게 올바르게 견고하게 세워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유익을 통해 우리가 견고하고 굳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신앙이 굳게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소유로 신앙이 굳게 세워지지 않아요. 나의 능력으로 신앙이 굳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자꾸만 나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자꾸만 세상의 헛된 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의 공로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견고하고 굳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12절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을 또 하나 소개해요. 첫 번째는 신령한 은혜로 너희를 굳게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위함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한자예요, 한자. 헬라어로 쉼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 쉼이라는 함께,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그러니까 함께 위로하다라는 말이에요. 서로 격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위함. 그러니까 우리말로 의역하면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게 요 단어를 다른 고린도전서에는 위로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 원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받기를 원한다. 위로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 자,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어떤 자였어요? 우리는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변화된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배신감을 느끼고 싫어하느냐? 유대인들이. 아니, 자기들과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어느 순간 변화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에 대해서 심한 적대감을 가졌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40명이 머리를 밀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서원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요 머리를 밀고, 유대인들이 머리 민다는 건 심각한, 머리를 밀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천부장에 의해, 율리오에 의해서, 천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기고 로마 황제의 군대로 그를 잘 보호해서 로마에까지 가게 하는 내용을 성경이 소개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전에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포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오직 주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또한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있다. 이러면 삶을 통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고난 당했는데,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역사에 자신의 삶을 통한 내용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구나.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소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거 듣고요 위로받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이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교회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어려움과 절박한 위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이것을 통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한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위로가 돼요.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뭐예요? 로마교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예수 믿고 신앙하기에 좋은 환경이나 조건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 그것은 추방당하고 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는 어려운 박해와 위험 가운데 있는 모습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소문난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황제가 주인입니다. 황제가 신입니다. 라고 선포되는 현장에 예수가 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역사 가운데서 믿음이 증거되는 것, 여기에 바울은 위로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이 로마교회에 위로를 주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위로를 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오늘 바울이 로마교회를 방문하기 원하는 것, 피차 서로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 위로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로 위로의 성령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령 하나님도요,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위로하세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죽었어요.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위로받는 모습을 소개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병든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케 하시는 그 위로하심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위로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것. 교회 공동체는 어떤 복음이 만드는 교회, 예수 안에 참된 교회의 모습이냐?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뭘로 위로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다른 것으로 행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위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전국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근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냐? 믿음으로 피차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반목하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위로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할 때, 형제들아, 이는 내가, 12절에 이는 내가 곧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피차가 뭐예요? 서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위로는 여러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피차. 서로 위로하기 아니함이라. 목회자도 성도를 위로하고 당연하죠. 성도도 위로해요.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서로 위로함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반목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위로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믿음으로 위로하고, 할렐루야. 서로에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트에서 맛보기. 그럼 왜 맛봐요? 그거 보고 사라고. 그 맛이 당신이 사면 그 맛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그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것.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주의 능력의 역사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믿음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습,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막혔도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하는 목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의 열매를 맺으세요 라고 하면 성도들 가운데 과반수가 부담이 돼요. 그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도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했어야 되는데, 이 부담이 된다고. 근데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열매에 대해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 바울이 사용하는 열매의 단어의 의미를 살피면 정확하게 바울이 말하는 의도,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는 열매의 모습이 어떤 거냐. 자, 열매, 헬라어로 열매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나무가 맺는 열매,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농부가 거두는 수확이나 노력과 결실, 삶의 결실, 이게 열매예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열매, 성경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신앙 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바울이 소개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열매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분리된 것, 죄에게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죄악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전에 해오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 안에 사는 자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모시고 신앙하는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가 뭐예요? 이제는 죄에게 종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죄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변화돼요. 욕심을 따라 죄의 모습을 따라 사는 자, 그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하심 가운데 구별된 자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소개하는 열매가 뭐냐? 율법에 속한 우리의 삶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 대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열매라는 것은 이제 육체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 나의 의의를 드러내러 살려고 하는데 내 영광으로 살지 못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죽이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자기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건 자기 만족, 자기 목적을 위해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해요. 왜요? 내 영광이 안 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니라. 여기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열매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너희가 헌금을 통해서 구제헌금,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내가 스페인 땅 끝은 서쪽인 내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로 말미암아 헌금할 것을 말씀하고 이 헌금을 바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열매다. 매우 중요한 내용. 헌금을요 열매다라고 소개. 이런 헌금 뭐예요? 돈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헌금을요 열매라고 말해요. 왜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사랑 안에 희생을 낳고 은혜는 헌신을 낳고 복음은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기억하세요. 헌금이 열매예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희생의 열매. 헌금이. 물질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돈 벌고 희생하고 그게 열매예요. 근데 그것을요 나의 열매로 생각하지 않고 주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이 열매라. 바울은 또한 마지막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이 말한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핵심이 뭡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9가지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다라고 하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열매가 있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무엇이지?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지는 것 그게 열매다. 사랑.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죠. 어떻게 납니까? 어떻게 잘합니까? 성숙합니까? 어제보다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 어제보다 나에게 기쁨이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고 어제보다 내 안에 주님 주신 하늘의 평강이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 선을 행하고 충성 절제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지는 열매 맺는 삶. 결국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열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열매가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바울이 소개하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열매예요. 바울이 소개하는 열매가 뭐예요? 구제와 헌신의 열매예요. 바울이 소개하는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어떻게 열매 맺느냐. 열매 맺고 싶잖아요. 거룩함에, 사랑과 헌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열매, 구제와 헌신의 희생의 열매. 여러분, 열매 맺고 싶잖아요. 열매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 맺느냐? 중요한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을 소개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비결은 하나예요.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모시고 주님 안에 접붙임 당할 때 열매 맺어요. 예수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소개해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 복음의 결과가 열매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날마다 살 때에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향한 수고와 헌신이 있고 성령의 열매로 주의 모습을 닮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의 목적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을 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매 맺는 교회예요. 복음이 만드는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로마 교회 방문의 목적이 뭐예요? 이런 교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어떤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굳게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교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피차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역사를 행하는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 안에 날마다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음이 만드는 참된 교회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